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3페이지에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망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비행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었던 이 수수께끼와 비유의 해석입니다. 큰 독수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레바논에 와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이 장사하는 땅에 가지고 가서 거기 옥토에 큰 물가에 심고 포도나무가 자라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또 한 마리의 큰 독수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옥토에 심겨 큰 물가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가 이 큰 독수리에게 자꾸 마음을 이렇게 뿌리를 뻗으면서 그렇게 마음을 두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오늘 본문의 해석의 이 말씀처럼 12절에 보세요.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신 수수께끼와 비유인데요. 자, 여기 바벨론 왕이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그 예루살렘에 와서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는데 이때 사로잡아간 왕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왕족 중에서, 그러니까 여호야킨 왕의 작은 아버지 숙부 시드기야를 택하여서 이제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고 또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은요, 이 나라를 낮추고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도록. 근데 한 가지 비결은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 왕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왕이 맺은 그 언약을 지켜야지만 그 언약 안에서 이제 생명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이 지금 왕을 세워놓고 갔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애굽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과 군대들을 좀 보내서 도와달라. 한마디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거죠. 언약을 배반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1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삶으로 맹세하실 때 이 바벨론 왕이 그를, 이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웠건을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기에 이 왕이 거주하는 것 바벨론으로, 즉 시드기야 왕은요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매어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사실이 이루어지는 거죠. 17절에 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가 바로가 큰 군대와 많은 무리를 보낸들 더운들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배반하고 그리고 맹세를 업신여겼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바벨론의 이런 침략 속에서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이 다윗 왕가는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바벨론을 섬기든지 언약한 대로, 계약한 대로 그렇게 바벨론을 섬기든지 아니면 또 정말 애굽을 또 이용해서 애굽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바벨론을 또 물리쳐야 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하게 될 거고요.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 다 칼에 엎드러지고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될 것인데 이게 결정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뭐예요? 이 바벨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70년 포로로 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선택하고 그것을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게 내 뜻이고 내 말이고 내 계획이고 내 섭리라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군사적인 이런 지금 시대의 그런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16장에서도 이 예루살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피투성이와 같은 예루살렘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음녀와 같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며 동시에 뭐죠? 그 언약을 기억해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배반한 예루살렘과 유다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 눈에 보는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미혹이 되고 거기에 이끌려서 그것을 이렇게 시세를 판단하고 시대를 판단하며 역사적인 정황을 판단하면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여기 붙을까 여기 붙을까, 누구에게 도대체 도움을 취할까 말씀드렸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왜요?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146편에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이런 역사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어요. 경제적인, 정치적인.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국제 정세라든지 보이는 어떤 경제 상황, 정치적 상황, 이 시대, 시세를 보지 말고, 우리는 이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애굽에 막 도움을 요청하고 거기를 지금 사신을 보내고, 이게 뭐예요? 아직도 교만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또 애굽과 잘 손만 잡으면은 바벨론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이 도움으로 이 어려운 난국 이거 헤쳐나갈 수 있다는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교만을 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한 자는 항상 밑을 보고 있다. 아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밑을 내려다 보느라고 바빠가지고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항상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가 높이 있어가지고 항상 아래를 내려보느냐고 바빠가지고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은 뭐죠? 겸손은 뭐예요?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 이 문제와 상황들, 이 모든 형편 속에 그 너머에 계신 그 문제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때문에 지금은 볼 수 없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겸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더 높여야지, 더 높여야지, 내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예요? 하나님은 높아지시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언약을 배반하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22절부터 하나님은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도 주어져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백향목 꼭대기에서 어디입니까? 이 예루살렘의 다윗의 가문입니다.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하나님이 직접 심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서 높고 우뚝 솟은 산에 내가 심고 이스라엘 높은 산에 내가 심을 때 하나님이 심으시는 그 백향목 꼭대기에 아주 새 가지 끝에 연한 그 가지를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실 때 보여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11장 1절의 예언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고 그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새 일을 이루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3절 하반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겨자씨 비유의 완성이에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로 완성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에스겔 17장 23절 하반절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심으시고 가꾸셔서 열매로 아름다운 백향목 그리고 새들이 깃들이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가. 여러분, 들의 모든 나무들이 자기가 알아서 자라는 것 같고 자기가 알아서 크고 자기가 알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의 모든 나무들, 이름 없는 모든 나무들,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 누가요?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높은 나무는 낮추고, 그리고요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그렇게 살아있는 푸른 나무도 죽이실 수 있고, 그리고 죽은 마른 나무도 다시 무성하게 살리는,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대구 신흥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가문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실 것이고, 한국교회, 우리 대구 신흥교회, 사는 성도들 가정에, 모든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보리라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를 뿌린다. 이 황폐한 땅에. 그러나 의의 푸른 나무가 자라서,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날 우리는 함께 볼 것이다. 자,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세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기도의 씨를 뿌립니다.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는 그 일에, 하나님이 뿌리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기도를 심게 하십니다. 기도를 뿌리게 하십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눈앞의 상황, 환경, 조건을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그 너머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요.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지극히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